할렐루야, 여러분. 여름이다, 그죠? 예. 여름이 아직 지나가지 않은 여름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시원하게 아까 눈 오는 곳, 그 다음에 여기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요번에 아직 여름 휴가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은 더 멋진 곳으로, 아니야. 그냥 올해 포기하시고, 포기하시고, 이것만 보고 위로받기를 간절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에 난해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랑 내가 대화를 하냐면 신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이 미국에서도 좀 해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똑같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내가 지금 물어볼 테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게 꺼졌나? 나오죠? 나오나요? 할렐루야. 나오는구나. 하늘이에게만 나오지 딴 사람들에겐 또 안 나오나? 나오죠? 나오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뜻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 뜻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가 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뜻은 바뀝니다. 보니까 어제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고 이상하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뜻이 바뀌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네, 하나님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통화를 하다가 그 얘기가 또 나와서,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물어본 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내가 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나는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설교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는 담보 하나가 있습니다. 담보. 분명한 담보. 제가 설교를 해도 절대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담보냐면 내가 영적으로 느낀 걸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검증되고 남이 얘기한 거를 종합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이 설교는 하나님 뜻이 바뀐다, 바뀔 수 있다, 이 설교는 내 설교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10수년 전에 누가 설교한 거냐면 옥하는 목사라는 분이 설교했습니다. 한번 옛날에 옥하는 목사가 설교했던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욥기서 4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중요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를 떼기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회개를 백날 해도 하나님 뜻이 안 바뀐다.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요렇게 얘기하지나 요 비스무리하게 얘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이 세상을 개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원래의 뜻은 절대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상황에 따른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대표적인 것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요나. 여러분, 요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회개케 만드는 게 요나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 너는 니누에로 가서 니누의 나라가 망할 것을 망한다는 뜻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가지고 요나가 니누에로 가서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또 뜻을 바꿀 거야 이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스로 가지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 속에서 이 풍랑을 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회개하다가 배에서 뛰어내려라. 그 배에서 뛰어내려. 내린 다음에 바다의 풍랑은 사라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고래라고도 하고 큰 물고기라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래라고 성경에 딱 나온 게 아니라 큰 물고기인데, 이 세상에 가장 큰 물고기가 고래밖에 없기 때문에 상어 정도로는 사람을 삼키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고래는 딱 삼켜버릴 수 있거든요. 집채만한 고래는 배보다 더 큰 고래도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래일 것이다 해서 고래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성경에서 큰 물고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고기에서 이 3일간 있다가 물고기가 바닷가에 토해냈단 말이야.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누에로 가가지고 다시스로 안 가고 니누에로 가서 회개하라 그러고 친다면, 여기가 좀 있으면 망한다. 너들 망하게 됐다. 하나님 뜻을 전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니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면 살려주세요. 그리고 3일간 금식했어. 그랬더니 죽인다는 이 뜻을 하나님이 확 바꿔가지고 살아빼냈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에 보면 친구 3명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 매달림을 친구 3명이란다. 친구 셋이 송사하는 걸 듣고 욥이 매달리는데 그 친구들을 용서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한 욥을 보고 뜻을 돌이키사 바꿨다.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도사님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한참 듣고 보면 내 말이 맞아. 이거 그렇게 배운 게 아닌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영혼육에서 3분법을 얘기합니다. 그죠? 영, 혼, 육.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하죠. 그죠?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게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혼육,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가 있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도 지금 손 들라고 하면 틀렸다고 그럴까봐 손을 못 드는 거죠. 이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3분법이 맞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영혼육 이렇게 얘기하면 3분법이 맞는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속사람과 겉사람. 그러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이요, 이 3분법을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3분법은 순복음 오순절적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 개념은 영혼과 육신에서 2분법. 영혼과 육신. 2분법인데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영적인 소욕이 있고 혼적인 소욕이 있다라고 나누면 복잡해지는 게, 영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혼은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즐겁다,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 건 예수 믿기 전에도 느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느낌이란 말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영원히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영원히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즐겁다 좋다 이걸 다 느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천국에 가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 천국 참 좋구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느낌은 혼적인 거고 오직 믿음적인 부분만 영적인 거다라고 얘기하고 혼은 사라지고 영이 하늘 날아간다 그러면 내 영이 무엇으로 하늘 날아가서 즐거워하느냐. 아 옛날에 그랬다니까. 이승길 전도사라는 사람이 나를 만나는데 전도사님 내가 어저께 기도를 했는데 나도 전도사고 그분도 전도사야. 전도사님 내가 어저께 기도를 했는데 전도사님 영이 와서 나랑 대화를 했다 이거야.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전도사님은 지금 모르지만은 사실은 전도사 영혼이 나한테 와가지고 대화를 나눴다 이거. 아니 무슨 시잘데기 없는 소리. 아니 내 영혼이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대화를 했는데 내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했으면 그 말은 내 영이 천국에 가서도 전혀 못 느낀다 이거예요. 그럼 천국 가봐야 무슨 소리 있어요. 천국에 가서 느껴야지. 와 좋다. 와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영혼 육을로 삼부법으로 나눌 때 문제가 복잡하다. 영혼 안에 영적인 것과 생각적인 부분이 다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렇게 딱 나눠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보면 저는 완전히 장로교 시각에서 얘기하는데 장로교 신학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장로교 시각의 생각을 못하고 순복음 생각. 그러니까 즉에서 여러분 장로교는 믿음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그럴 때 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이 믿음이 먼저예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장로교 생각이 아니야. 감리교 생각이야. 왜 그러냐.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졌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야. 내가 받은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고 때가 된지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못 믿어.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은혜가 나한테 와서 내가 예수를 믿은 거지. 여러분 아까 전에도 제가 사부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 뒤에 축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고통이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믿어서 고통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의 모든 역사가 바뀌는 거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축복받는다 그러면 신나게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축복받는 거야. 그 고통 받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닌데 고통 뒤에는 축복이 온다. 안 그래요. 믿음 안에서 고통 뒤에 축복이 오는 거야.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고통 뒤에 축복이 오는 거지. 고통받은 사람은 복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고통 다 왔다가 다 복받게. 고통 당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 뭐냐. 내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중에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이랬기 때문에 팔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당한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해서 무조건 이게 축복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고통을 당해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믿음을 누가 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 장로교 시각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믿었어. 그리고 그 은혜 주신 대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예정된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같은데 이것이 완벽한 거예요.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항상 물어보잖아요. 꽃이 열매가 나중에 맺어지는데 꽃이 나비에게로 갔습니까? 아니면 나비가 꽃으로 갔습니까? 항상 내가 물어보죠. 나비가 꽃으로 갔습니까? 꽃이 나비에게 갔습니까? 이렇게 볼 때는 나비가 꽃으로 간 거예요. 그죠? 예. 나비가 날아가지고, 나비가 이렇게 날아요? 아니요, 이렇게. 나비가 날아가가지고 꽃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실제적 내용을 깊이 보면 나비에게 먼저 간 거는 꽃이야. 꽃의 향기가 산을 넘고 고를 건너 냇물을 지나고 강물을 넘어서 그 나비 꼭 조그만 콧구멍 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나비를 유인해. 그 나비가 그 냄새, 그 향기 따라서 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간 거야? 꽃이 먼저 간 거야. 이거는 보이지 않는 깊은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나비가 꽃으로 갔습니다. 근데 내용 깊이 보면 꽃이 나비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오셨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오도록 허락하셔서 나온 거예요. 왜? 아무리 나오고 싶은데 갑자기 차가 시동을 딱 걸었더니 퓨. 아유, 난 그래도 교회 가야 될까? 난 버스 타고 갈래. 딱 나갔더니 무슨 방공을 무슨 뭐가 돼가지고 버스가 다 멈췄어. 아니, 난 달려갈 거야. 보니까 교회까지 달려오면 예배가 다 끝나. 여러분 마음대로 오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시동이 꺼졌는데 못 갈 뻔했는데 다시 딱 걸리는. 그리고 자동차 고장 났을 때 나가보니까 버스가 딱 서 있는 거야. 교회 앞까지 딱 가는 버스가.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주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환난을 승리로 바꾸고 싶은데 그 승리로 바꾸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뒤에 승리하려면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 주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 기도가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올시다. 나 기도하고 싶어. 입에서 안 나와. 여러분, 지옥 가면 뭐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지옥 가, 나 이거 지옥에 왔구나. 아이씨,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안 나오는 거야.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 되는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으려는 마음은 있으나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야,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바꿔서 축복을 해줄 때에 믿음으로 뒤집는데 그때 가장 먼저 오는 게 그냥 믿음으로 딱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계도는 우리의
계주를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기울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14살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제대로 이제 나오기 전에 가끔 가다가 교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갖기 전에. 근데 하나 체험을 한번 해요. 어느 날 새벽에 누가 나를 깨웁니다. 그때 말이에요. 메스 아닌가? 그 이유인가? 내가 헷갈리는데 좌우간 그냥 단증이야. 누가 나를 깨워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새벽에. 번쩍해서 일어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마룻바닥에서 쓰러졌는데, 도대체 지금도 그때 누가 그거를 먼저 봤는지 아직까지도 못 물어봤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계세요. 손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 없으세요. 우리 식구들이 다 일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눈에 환해. 지금도 눈에. 아니 어떻게 하려고 내가 밖에 나왔는지, 뭐 대문 바깥으로 나왔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 그렇게 하고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는 집안에서 쓰러져서 난리가 났는데 무슨 앰뷸런스를 기다렸나 모르겠나. 좌우간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바깥으로. 근데 그 바깥에 딱 나왔을 때 내 마음속에 음성 같은 게 하나 딱 들렸어요. 이거는 정말 믿기 전에 이거 참 신기한 일. 뛰어. 정훈아 뛰어. 뛰어. 그 말도 못하게 뛴 거. 어디론가 뛰었어. 막 뛰어서 딱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광은 장로교회라는 교회 앞에 도착했어. 그리고는 교회 문을 두들겼어.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왜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이러더니 문을 딱 열어줘. 내가 들어가서 우리 엄마가 쓰러졌는데, 우리 엄마가 쓰러졌는데 같이 갈 분 안 계세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 전이었는가 그럴 것 같아.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가방을 딱 들더니 날 보고 가자. 그 목사님을 아는 분이 아니야 내가. 그전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갔는데 그 목사님 가자. 그 목사님 손을 이끌고 우리 집에 왔는데 이미 앰뷸런스가 떠나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면 나중에 보자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병원이 어딘지 병원으로 가지. 병원으로. 그때 급한 상황인데 큰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도 기억을 해. 베네과라는 곳으로. 배시야. 우리 어머니가 거기 응급실 같은 데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몸을 손을 대더니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때 듣도 보던 저도 못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전에 뭐 방언이라는 게 있다는 것과 어느 집회에서 막 방언하는 걸 좀 들은 적이 있었어. 딱 손을 대니 라버레버레리 도로바레 카라와 칸마이 셔라바레 가라바카 방언하는데 난 그렇게 자세하게 방언 들은 게 처음에 너무 신기해.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는 깨끗하게 깨어나셨고 그 우리 어머니는 불교를 믿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담배 한 불을 사달라고. 그 목사님 너무 고맙잖아. 병원까지 왔으니까 깨어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그 목사님 너무 고마우니까 그때는 그냥 모든 남자가 다 담배 필 때요. 담배 한 보로 사다 드려라. 나도 잘 모르고 우리 엄마도 그래 알았어 이런 기억이 나. 그때
나를 뛰게끔 한 게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내가 도달한 것이 왜 교회였을까? 그 목사님은 듣도 보도 못한 나를 따라서 가자. 그리고 왜 같이 왔을까? 예수의 사랑 아니면 같이 오겠느냐? 예수의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그때 바깥에 나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나 어떡하지요? 누군가에 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위대한 은혜를 받고 있다. 얘기했잖아. 안 나와. 숫자가 안 나와. 이걸 여러분 자세하게 깊이 가지 않으면 못해요. 옛날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 아, 목사님, 내가 한국에서 기도 많이 하면 미국에 왔다가 나 한국 돌아가면 기도할게요. 이 녀석아, 네가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네가 한 거 같니? 그 한국 돌아가 봐라. 네 마음대로 잘 안 돼, 이 사람은. 이 친구가 그 말을 잘 안 믿고 한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딱 갔는데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문구가 경부선을 타면 항상 보이는 문구였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뜻보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염려에 반대되는 거예요. 염려가 앞장서 버리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는 불교에서도 있습니다.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 여러분, 모슬렘에도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데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공로가 없어. 기도해봐 하늘나라에 안 올라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 근데 올라가도록 만드신 분이 있어. 누구요? 예수의 피로. 이사야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서 내가 너희 소리를 듣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성경에다 딱 써놨는데 이 담벼락을 다 허문 분이 계세요. 죽음으로 십자가로. 이 십자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어. 지진이 나버렸어. 예루살렘에 갔더니 돌이 한 조각이었는데 반 조각은 위층에 있고 반 조각은 지하에 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위가 터져 갈라져서 위아래로 가버렸대요. 한 조각이. 여러분, 예수의 피를 조사했죠? 예수의 피를 조사했는데 이 피 조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피는 죽은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나면 DNA가 사라지는데 예수의 성의, 즉 얘기하면 수위에 남아있는 피 조각을 조사해봤던 예수님의 피는 DNA가 살아있더래요. 거기다가 DNA 조직이 45개인가 6개인가 그런데 남자가 23개고 여자가 22개인가 그렇대요. 근데 예수님의 DNA는 22개인가 23개밖에 없다는 거야. 남자 DNA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여자 한 명을 통해서 태어나서 남자의 피를 안 받았다. 수없는 과학이 처음에는 아니라 그러더니 점점 맞다 그래요. 예수님의 성의, 예수님을 감싼
성에 이렇게 피가 묻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조각에. 그러니까 그거를 열어보니까 예수님 모양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한 3, 40년 전에 연구를 했더니 여기에 이 천 조각이 1300년 전 거라는 거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700년이 나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성에 대한 내용을 전부 중단시켰어요. 우리가 한 40년 전에 성의 선교회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 압구정동에 가면 횃불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이걸 가지고 서울시 과장이었는데 성의 선교회라면서 얼마나 크겠는지.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지. 안 맞아가지고 이거를 폐기했는데 요즘 과학적으로 다시 분석해 보니까 묻은 먼지가 1300년이지 이 피복은 2000년 전에 나온 거다. 이래서 다시 난리가. 그게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는데 어디서 발견된 줄 아세요? 성경 그대로 터키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흔적이 발견. 노아의 방주. 점점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예수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누구의 이름을 줬어요? 우리 이름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됐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응답돼서 됐다라는 말보다 열심히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응답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근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는 은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믿음이라는 게 생겨. 성경 말씀을 읽어봤더니 믿음이라는 게 생겨. 설교를 들었더니 믿음이라는 게 생겨.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을 버려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 예수 믿어도 잘 안 돼. 기도했는데도 잘 안 돼. 여러분, 이거를 너무 짧게 보셔서 그래요. 지금 말이죠. 나는 선교센터가 미국에 오면 바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 끝에 4년 만에 됐어요. 4년. 그 4년 전에는 선교센터를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너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실망하면 안 돼. 너 왜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역사를 안 하느냐. 네가 조금 기도하다가 실망해. 이 세상이 전쟁터기 때문에 방해의 세력이 너무 많아. 기도가 응답되려다가 말고 응답되려다가 말고 응답되려다가 말고 너무 방해가 많아서. 그런데 그거를 사탄이 방해치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금방 실망. 여러분 인생은 장기적이요. 이러기 때문에 1, 2년 안에 쇼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 년간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미국에 와서 1, 2년 사이에 선교센터가 됐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99.99999% 같아요. 근데 4년 동안 소리도 많이 듣고 선교센터 된다고 하더니 언제 되는 거야? 나는 기도만 하면 곧 될 것 같아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막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 같고, 그 전에도 막 집회 가면요 병든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가 나보고 집회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3시 갔다니까. 3시. 난 남의 집회 잘 가서 앉아있거나 이걸 못해요. 왜냐면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설교 듣고 꼭 앉아있는 거 그거 쉽지 않아. 그런데 우리 친구가 불렀으니까 맨 앞자리, 그것도 맨 앞자리 3시 쪼르륵 앉았단 말이에요. 쪼르륵 앉았는데 갑자기 우리 친구가 설교하기 전에 사회자가 여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오셨다고. 그분이 데이비드라고. 그거 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집을 한 채를 샀어요. 누구의 집이냐? 여러분들 그 사람 아무리 돼도 모르는데, 그 정말 한국에서 모르는 게 이상해.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아들 같은 사람인데 영화로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타일러 페리라는 사람. 자기 비행기가 3대 있어요. 타일러 페리가 홈리스였어. 그지 땅거지 그지였단 말이야. 성령이 타일러 페리에게 영화 시나리오를 줬어요. 이 거지가 영화를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어요. 타일러 페리. 여러분 타일러 페리 그럼 모르는데, 이 타일러 페리가 여러분 이 흑인 영화 대표적인 거 다 만든 사람. 집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이런 아방구 한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집이에요. 짓는 것만 한 600억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었느냐? 영감을 받아서. 영감이 할머니 반대말 영감 아니라 영적인 감이라는 거야. 잉? 벽돌 위에 성경, 성경 위에 벽돌, 벽돌 위에 성경. 이 집을 데이비드라는 목사가 샀거든요. 이 집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대지가 몇 평이냐? 한 1220에이커니까 24,000평이고, 직원들 거기 집 관리하는 직원들만 한 달 월급이 3억이에요. 20만 불 넘으니까. 이 사람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수위들은 다 백인. 내가 이 집을 여러 번 갔어. 데이비드라는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이 집을 샀는데, 그러면 이 목사님은 돈 어디서 나오냐? 피스타치오 농장을 해서 떼돈을 벌었어. 이 사람은 자기가 신용사가 있다라고 믿어. 이 데이비드 목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영어 한국말 아니야? 한국말 잘 못해? 못 하더라고. 내가 시켜보니까. 데이비드 안녕? 그랬더니 왓 그러더라고. 병신이 안정도 몰라. 안녕도 몰라.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환자들 나오세요. 지금 오늘 고쳐집니다. 이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시간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고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어떻게 하면 아무도 손 안 들어. 아니 누가 한 명이라도 좀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손 안 들어. 환자 나오세요. 다 기도해 주는데 나선 사람 아무도 없어. 야 이거 큰일 났어. 내가 이거 손을 씻고 싶어. 망신 내가 이거 큰일 났네. 저 앞에 앉아있어. 아무도 안 나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출신이야 그 목사님이? 아리조나에서 온 사람. 그렇게 우리 친구가 올라왔어요. 닥터 하딘이라고. 아주 대통령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초대해서 내가 갔거든. 딱 와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나를 이 친구가 소개하는 거야. 여기서 신유의 역사가 가장 세게 일어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I introduce somebody. His name is Dr. Kim. He came from the South Korea. 한국에서 온 닥터 킴을 소개합니다. 아이, 참, 내가 뭐죠? 그런데 그때 내가 아니야. 성령. 이 친구가 소개하는데 그때 마침 다리를 걷지 못하는 아줌마 몇 명들을 기도해 주겠다고 우리 친구가 내려와서 간신히 일어선 아줌마가 나셨어. 갑자기 나를 소개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붕 떠가지고 이 아줌마 머리에다가 손도 안 대는 거야. 그 앞에만 갔어요. 자, 지금부터 이게 하면서 한 2m를 날라서 떨어졌어요. 이 백인 아줌마. 그러고는 넘어진 다음에 20분 뒤에 일어났는데 이 아줌마는 허리를 못 쓰는 아줌마인데 성령이 그분을 치료하십니다. 나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막 난리 났어. 선교센터가 만들어지기도 전. 남의 집회에 초대받아서 갔다. 거기 셋이 앉았어, 셋이. 나, 성환 전도사. 그리고 JK라는 셋이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도 선교센터가 되지도 않은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는지 아주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어느 순간에는 기도가 잘 안 나오려고 그래. 주여 선교센터. 아이, 주지도 않을 거 뭐. 주지도 않을 거. 하나님이 시카고에 있을 때 난데없이 시카고 학교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다 됐는데 우리 청년들이 80명이 왔는데 그 학교가 되지 않고 갑자기 알라바마라는 곳에 오늘 3부 예배 때 여기 같이 나랑 기도했던 사람들 아시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지금 세상 떠났던 유명한 예언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알라바마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팀이 오는데 어디서 오느냐? 북쪽에서 온다. 한국에서 가면 서쪽에서 가는 거지 북쪽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시카고를 갔다가 알라바마를 갔기 때문에 그때 시카고 이 건물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알지도 못할 때 시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비슷한 거지. 북쪽에서 내려갔잖아요. 버스를 열 몇 시간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선교센터가 만들어졌다고 구조관종이 만들었어. 만세전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한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가 그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야. 예정을 입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야.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야.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창조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광의 창조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세를 준비해서 오늘 이 시간 나오게 만들었다. 그 위대한 예정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1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했고 이걸 듣게 했다. 듣는 자가 복된 거야. 그 안에서 또 믿어. 그 여러분 들은 게 먼저였고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온 거예요. 믿음이 나중에요. 하나님이 예정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고
믿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도장을 탁 찍었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러니까 믿음이 마지막에 확정은 성령이 내 가슴 속에 딱,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느낌이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교회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절대 이상하게 한 번 믿은 예수가 가슴속에 믿음이 안 사라져. 성령이 자꾸 역사를 하는 거야. 성령이 도장을 찍어버린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옥까지는 다 틀렸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거 다 경험해. 술 먹다가도 깜짝 놀래. 그거 그냥 그대로 안 가요. 성령이 인치심을 받아. 뭐가 돼서? 보증이 됐어. 너 구원받은 거 알지? 봐봐. 지금 성령이 가슴속에 또 뜨겁게 역사잖아. 너 구원받은 거 알지? 보증했다, 이가 보증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오늘 나 설교 끝이 54분 했어요? 신뢰하는 축복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도 결국은 기도하고 원망하다가도 결국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오늘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땀을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형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축복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예수를 부탁,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매달립시다. 혹시 아직까지도 환난 속에 있습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완전히 매달리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주여 한번 외치는데, 주여 오늘 다시 한번 만나달라고, 뜨겁게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의답다. 주여!